여호수아기 9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상대방이 사기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들 중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당시 저희 가족은 모두 차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뒷좌석에 오른편에 앉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버지는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걱정이다. 아버지는 사기꾼들이 많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와 동생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이 되셨던 겁니다.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마음이실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가끔씩 실제로 사기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누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까지 불리죠?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라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요르단강 이편에 있는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마주보는 대의 온 지경에 있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모든 왕이 그 일에 관해 듣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함께 모였더라. 또 기브온 거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는 그들이 교묘히 행하여 가서 자기들이 마치 사신들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가죽 포도 음료 부대를 나귀에 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자 그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전쟁 대신 다른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을 속이면서 동맹을 맺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꾸미며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 기브온 사람들은 왜 굳이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한 걸까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다음과 같이 명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또한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니 이는 내가 그 땅의 거주민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고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한 그들의 신들과도 맺지 말지니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시 그들로부터 우상 숭배나 심각한 죄들을 배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사람들과 조약을 맺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 외의 거주민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어떤 도시로 가까이 가서 그것과 싸우려 할 때 그 도시에 화평을 선포할지니라.
또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그 도시가 만일 내게 화평의 응답을 하고 내게 성문을 열거든 그때 이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니라. 만일 그 도시가 너와 화평하지 않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도시를 포위할 것이니라. 어째서인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힘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아도 그 외 민족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타국인들 앞에서 낭독하였을 때 이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요. 여호수아기 8장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과 아는 사이인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성도님들, 제가 보았던 어느 분은요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울해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살면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정말 작정하면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꾼들은요 속이기 위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활용하면서 자신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닌 아주 멀리서 온 자들로 철저하게 위장하였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교묘히 행하여 가서 자기들이 마치 사신인들인 것처럼 꾸미고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가죽 포도음료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낡고 헝겊으로 덧댄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으며 그들이 모두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을 예비하였더라. 그들이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으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족속들에게 이르되 아마도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한데 어찌 우리가 너희와 동맹을 맺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더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매우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또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께서 요르단 강 건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을 위해 양식을 취하고 가서 그들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빵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한 것인데 보소서 이제 그것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음료를 담은 이 가죽 부대들도 새 것이었더니 보소서 그것들이 찢어졌으며 우리의 이 옷들과 신들도 아주 먼 여행으로 인해 낡아졌나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아까 보셨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을 안 했었나요? 아닙니다. 의심을 하기는 했었죠. 이 사람들이 사기친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고금할 것 없이 사기꾼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사기꾼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말을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그들은 정말 정교한 위조 신분증과 문서를 들이밀며 사기를 친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읽었었던 구절인데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무리 확신에 차 있었더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가 아이성에서 크게 실패했던 교훈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보기에 그 증거들은 하나님께 여쭙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었던 걸까요? 무슨 이유로 그랬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판단과 계획을 더 신뢰하였고 그 결과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극이 들통나는 데는 단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동맹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을 때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자기들의 이웃이요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엽줍지 않은 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을 철회하거나 공격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8절과 19절 회중의 통치자들이 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온 회중이 통치자들에게 불평하더라.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느니라. 기브온 사람들의 사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쳤던 그들이 해피엔딩을 맞이한 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기 9장 22절과 23절에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매우 멀리 있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너희 중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에서 곧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자르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하리라 하더라. 사실 기브온 사람들은 자유를 원해서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생명은 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평생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속이고 속이려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실천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속임과 사기가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속임수와 사기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도다. 오 주여, 내 혼을 거짓말하는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건지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모범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이는 혀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고요. 악에서 구해주시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자,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하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아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다음에 요청을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할 때 그것도 몰라가 아니라 나한테 요청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넉넉하게 알려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느끼기에 너무 확실한 상황 같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살아갈 때 너무 확실한 상황에서는 그게 정말 그 선택이 정말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혹은 옳다는 결정이더라도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진짜 너무 99.99% 맞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요?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이나 말씀의 원리를 더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분의 길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지혜를 철저하게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소중한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거니와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 그는 건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성도님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고 말씀만 읽고 그렇게만 살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는요 좋은 조언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격려합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 오르나 조언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 외에도 잠언에서는 그 조언자의 그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또는 너무 진짜 같지만 마치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증거를 봤을 때처럼요 너무 진짜 같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려는 사람들께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면요, 몇 주 전에 교회 폰으로 한 여성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화를 받았고요. 근데 그 사람은 저에게 우리 교회가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육 날짜를 잡으려고 시도하더라고요. 그 여성은 말을 참 잘하면서도 빨랐고 저를 정신없게 만들며
날짜를 결정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고요. 정확히 어디에서 전화를 주신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느 안전 관련 정부 기관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떤 정부 기관을, 안전 관련된 정부 기관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저는 교회 폰으로 오는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합니다. 이후에 저는 우리 교회의 한 형제님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알려드렸고 녹음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전화 내용을 듣더니 단번에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더라고요. 그 여성은 정부기관 직원도 아니었고요. 그녀가 말한 교육도 의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형제님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 회사들에도 그런 안전교육 관련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하고요. 그렇게 안전교육을 실제로 하고 난 후에 뭔가 상품을 파는 수법이었습니다. 형제님은 저 대신 그 사기친 여성에게 전화를 걸었고 왜 정부기관을 사칭하냐고 따졌고요. 그러자 그 사기꾼은 다시 전화를 걸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며칠 후에 다시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변의 지혜로운 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위기가 감지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을 아주 잘하고 있고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의 속임수를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